주연절 첫째 주일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9장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심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기간들 가운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고 성전 벽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9장에서 다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완전히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40장에서 말씀을 하신가 하면,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선포를 하십니다. 4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될 때는 매우 중요한 강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또 고국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먼저 위로를 선포하시죠. 이 위로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받아보셨습니까? 네, 위로 받아보셨죠? 위로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위로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위로 받으면 막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위로 받으면은 고맙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서로 나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나함,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나함, 위로하시고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너의 길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길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천천히 읽자 그러고 제가 빨리 해. 자, 천천히 할게요. 예. 자,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두 가지를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내 길이 숨겨져 버렸습니다. 내 길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송사, 즉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 벗어난 것, 하나님 건너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무시하시고 그냥 패싱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욥과 같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욥에게 엄청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재앙 같은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마 욥은 이 재난 같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에게 얘기할 자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길을 가려버리셨습니까? 주님, 제가 가고 있던 믿음의 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고 주님 그냥 패싱해 버리셨습니까? 왜 건너뛰어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니느웨로 가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스스로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립니다. 그 역시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는 이 고난은 요나 스스로가 자처한 거예요. 자신이 가고자 했던 다시스에서 만난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욥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욥은 엄청난 재난 앞에서 억울함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성실하게 제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재앙을 주시고 숨으시고 심지어 길을 막으십니까? 이 물음 앞에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물음 앞에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7절의 말씀은 먼저는 욥과도 같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에게 선한 사람, 아니 선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초와 담집이 생겨버린 그런 환경 가운데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먼저 위로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 하느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와요. 아니, 하나님은 선한 이들, 정말 선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나 환난 중에 계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너의 길을 숨긴 것이 아니야.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영적인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주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물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선하게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아픔까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애써오신 성도님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다시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닌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나함,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뜻은요, comfort, conso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하다, 감싸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나함, 위로라고 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라고 한 것에는 repent, 돌아오라, 돌이켜라, 나에게로 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의 다시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가? 다시 나와서 네가 있어야 할 그곳, 너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닌느웨로 와라.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너를 향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목회자도 요나 같을 수 있고요, 모든 직분자들도,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요나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니느웨에 있어야 하는데, 아니 눈을 떠보니 내가 다시스에 있는 거예요. 배는 파산이 되어버렸고 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주님은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의 닌느웨로 와라. 너는 다시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닌느웨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길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큰 길 위에 맡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습관도, 나의 그 옛 습관, 숨어서 하는 그 옛 습관들, 나의 생각도, 나의 신념도, 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큰 길 위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부러진 길, 의심의 길, 분노와 낙심의 길, 유혹과 욕심과 정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길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내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 그거 아니거든요. 나거든요. 김 집사님 아니거든요. 모 장로님 아니거든요. 나거든요. 나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려면 우리 니느웨로 가십시다. 큰 길로 가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그 옛 구습 속에 있던 옛 사람, 그 요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나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새 사람, 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 본문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아멘. 특별히 맨 첫 구절 피곤한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욥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욥에게는 세 가지 피로가 있었더라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욥에게는요 상실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을 상실하는 그 상실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완전히 지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관계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아니,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그래도 믿었던 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는 사람 누구예요? 결혼하신 분들 누구 믿죠? 안 믿어요? 이게 절망인데? 그래도 믿지 않아요? 뭐 왼수 해도 믿잖아요. 근데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내마저 이해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요. 멀리서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게 아니라 너 잘못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그 친구들, 그 인생 가운데 관계의 절망을 경험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피로가 있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길을 이렇게 숨겨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다 이렇게 빼앗아 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은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은 욥기를 읽어보시면 언제 찾아오시죠? 여러분, 욥기를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씨가 화창한 날, 또 아주 선선한 날, 봄날 오신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점차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욥의 시선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욥의 관점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선이 바뀔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에 욥은 더 이상 그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는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가요. 그리고 점점 더 그의 삶의 현실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 어떤 물질로도, 어떤 성취로도, 어떤 명예로도, 여러분 어떤 지식으로도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죠? 그저 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아니 정말 고생한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생한 만큼 갚으십니다. 아유, 정말로 목이 막 쉬어가는데도 막 반응이 별로 없으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한테 안 갚아주시면 여러분 자녀한테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 이러면 믿으시네. 나한테 안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삐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에 다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시험 볼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나오시지 마세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앙망.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대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게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쉬우시군요. 여러분들은 쉬우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분들이 많대요. 아니,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내한 것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 기도 응답도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막 빨리빨리 막 KTX, SRT처럼 막 타고 오셔가지고 막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무응답은 기도를 안 했거나 포기를 했거나, 아니 어떻죠? 현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앙망은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앙망은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병원을 설정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대기번호 받았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우리 의사 선생님을 내가 빨리 만나야지. 아, 그분만 보면 내가 너무 좋아. 그래요? 어이가 없어 하시는 표정인데, 아, 빨리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앙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먼저 내 속도, 내 빠르기로 내가 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빠르기에 맞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내 통제. 아,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 통제해야 안 해요? 아, 오늘은 진짜 너무 하시네. 2부 예배부터 더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들을 왜 안 하지? 아니, 통제해야 안 해요, 솔직히. 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통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앙망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과 속도와 약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앙망,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쳐버리죠. 지쳐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옛사람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이 앙망의 거룩한 과정을 잘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앙망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힘을 조금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이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비타민 이뮤인제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약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액체 들어가 있는 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유, 정말로 3부 예배 너무 하시네 오늘.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먹어본 분들이 왜 대답을 하나요? 먹어봤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2시간, 3시간은 힘이 나. 이거 한 3시간, 4시간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냐? 힘이 없어지지. 아니, 여러분, 막 내 힘으로 막 버텨보려고요. 막 내 능력으로 무진장 애를 쓰고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쳐버리죠. 힘이 빠져버리죠. 탈진 상태가 이르죠.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성가대 못하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는 주반 봉사 못하겠어요. 교사 안 할래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목사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막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구조로 바뀌면 반드시 한 가지 힘이 아니라, 한 가지 새 힘이 아니라 무려 3가지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회복이 되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달려도 곤비치 않음, 달려도 피곤치 않음.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야처럼 힘을 주셔서 엘리야가 주야로 하나님께 막 호렙산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일상의 꾸준함 가운데에서 일상의 행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3가지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주님이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실까요? 나는 영적으로 독수리같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천상계를 내가 보고 올 거야. 바울처럼 내가 영적으로 막 그냥 충만한 사람 될 거야. 2번, 내가 진짜 엘리야같이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해서 내가 내 업적을 한번 좀 잘 한번 내가 만들어 볼 거야. 저는 3번째를 선택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열매는 걸어가도, 다시 말하면 일상의 회복, 평범한 날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범한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특별한 날에만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평범한 날을 믿음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 평범한 일상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일상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주님의 행복이 있다면 당연히 세 번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받으시되 가능하시면 올 한 해 이 세 번째 일상의 축복,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24시간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자고요. 여러분들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도 하려고요. 같이 하시자고요. 정말 한번 새로워져 보자고요. 옛 구습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거룩한 악망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번에는 나를 써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욥과도 같이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주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가 요나처럼 나의 다시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내가 가야 할 니느웨로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과 방향을 주여 돌려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욥과도 같이 주여 선하게 정직하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주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한번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초와 진보를 겪은 만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스에서 이제 니느웨로 하나님 오겠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실 새 힘을 주님, 우리 모두가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 힘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선하게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은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방향과 능력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주여, 고생한 만큼 갚아주시옵소서. 주여,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 헌신의 수고만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더 나아가 요나 같은 우리들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는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나만의 니느웨로 하나님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관점을 바꿔주시고 주님, 영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6년 주님 주실 놀라운 은혜와 그 힘을 사모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구습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부단히도 애를 쓰며 각고의 하나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훈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악망의 과정을 거쳐 주님 주실 새 힘을 사모하며 새로워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